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송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이 많이 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면 주일 강단에 서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저에게 오늘 금요 기도에 설교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설교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듣다 보면은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길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인후염이 심하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주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을 순간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23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23편을 기록할 때에 나이가 아마 짐작컨대 젊었을 때보다는 그의 노년이 아니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6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평생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왔더니 굽이굽이 지나와봤더니 우리 이제 스테파노스 어르신들께서 인생을 내가 이만큼 70여 년, 80여 년 살아봤더니 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그 교훈을 주고자 할 때에 전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다윗의 평생은 정말 우리가 영화로도 봤지만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는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었죠.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의 그 목동의 모습이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 이곳에
지금 다윗 혼자 있는 겁니다. 막내인데. 우리가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는지 알고 있잖아요. 보통 양은 형들, 요셉의 형들이 대신 양을 쳤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때 이제 10명이 있었는데 11명이 있었는데 10명이 있었는데 11명의 형들이 다 양을 치러 갔다고요. 왜냐하면 광야는 위험한 곳이니까, 맹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형들이 나가는 곳입니다. 형들이 나가서 양을 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요셉은 혼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곰도 찢고 이 사자도 찢는 그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무엘이 다윗을 찾습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삼는데,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성에 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또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곰과 사자의 위협 가운데 지냈는데 이제는 왕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밤에 그 추위와 새벽에 이슬을 맞아가면서 낮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의 더위를 피해가면서 때로는 굴에서 사울 왕의 정예 군사들의 위협을 피해서 무려 10수년을 광야에서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비로소 이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상 가운데에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루 한날에 왕자 수십 명, 수백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 압살롬은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노년에는 또 반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40여 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오늘 23편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의 평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윗이 6절에서 노래하고 있냐면 선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의 그 쫓기는 과정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사실상 버림받아서 내놓은 자식 되어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 버림받은 자식이 되어서 곰과 사자의 위협 가운데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은 그 길도 아버지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던 것도,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마침내 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백성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경이가 올해 몇 살이 되지? 17살. 하경이의 17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경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하경이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펴주셨고 나를 용서하여 주셨고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노아리 123-12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이사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내 아버지 집으로 영광의 날에 서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스스럼 없이 부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함부로 부르는 것은 부정한 것,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서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묘사하냐면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관계와 영광스러운 관계와 주님이 유업으로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린다라는 것이고, 왕 되신 예수님과 같이 함께 다스린다라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신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기를 친구와 같이 대화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 1절에서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냐라면은,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라면은 오늘 우리가 6절 마지막에 고백한 이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주길 원하시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의 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저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절의 여호와의 집이 목적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신학생 때 나름 이제 능력 받겠다고 이 산기도를 갑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민족의 성산이라고 하는 저의 그때 당시의 신학교 학번이 삼각산 마지막 기도 학번이었어요. 97년, 8년까지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원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계산으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삼각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역시 은사였어요. 능력이었습니다. 뭔가 좀 번쩍이는 것이 임했으면 하는, 뭔가 불이 충만했으면 하는. 그래서 물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걸어서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했지만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짜 기도의 중심과는 역시 핀트가 벗어나 있었어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많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전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에,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에, 기도원 가운데에 처처해서 이 땅에 정말 다 책을 두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정상이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은사와 능력 가운데에, 대언 가운데, 예언 가운데에, 임파테이션 가운데에, 얼마나 은사자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에 이름 있다고 하는 사역자들의 그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1월 12일 어떻게 되어졌나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청교도의 영성을 가지고 경찰 국가가 되어진 전 미국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곳 가운데에도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대교회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 미국 교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도착한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땅이, 미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23편) 1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름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져 되신 이유가 내가 왕으로서 통치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많은 나라 가운데서 내가 조경을 받아서 나의 나라가 견고히 서고 내가 왕 중에 왕으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광야에 내어 쫓겼을 때에도, 그리고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왕으로서 범죄하였을 때에도, 노년에 또 반영이 일어날 때에도, 모든 순간에 다윗이 기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발걸음의 마지막이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마음의 간절한 고백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 사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한 영혼도 이 마지막 때에 남지 않고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과 친족을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이 누구에게 선포되어졌냐라면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그것이 진짜 마음의 소원인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세워지면은, 기준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끝판왕의, 믿음의 마지막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의 반석이 여호와의 집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쫓겨났지만은,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지만 흔들리지 않고 수금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때로는 제가, 또 때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한 개인이, 산마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가족들에게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하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주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전하려고 하면은 손절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동기들에게 다 손절당했습니다. 주의 오심을 전했더니, 마지막 때를 정했더니 다 연락처 차단됐어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러나 광야에서 쫓겨나고 손절당하고 차단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예산 땅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이유가 그것 아닐까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너무 마음이,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게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겠지만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특히 믿었던 사역자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수가 없고, 주의 다시 오심을 나눌 수가 없고, 그들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산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으로, 이곳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요? 6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눈물도 죽음도 이별하는 것이 없는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그곳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함께하고 그곳에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여호와의 집을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반석과 같이 놓이게 되어져서, 다윗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시편을 계속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부족할 수 있고, 재정이 부족할 수가 있고, 무엇인가 나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친족 안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제 저 불과 유황으로 산채로 던져지기 전에, 그 전까지는 이 땅 안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부족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끊이지 않고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처절하게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 부족함보다, 그 수치보다,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 나의 결론이 결국 아버지의 나라가 될 것이니까 이 땅의 것을 연연히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장차 받을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 살아있는 나라로 역사하게 되어지면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이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 사랑의 불이 어떠한 공경이든, 어떠한 오해든, 어떠한 질병이든, 이 땅에 어떠한 수치나 부족함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가지 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의 목표가 되어지는 살아있는 나라로 역사하면 다 가벼운 것으로 밟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이 이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선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인자하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일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의복이 닳지 않게 하여 주신 것과 같이 불기둥이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구름기둥이 거두어지지 않은 것처럼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일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나요? 저 얼마 전에 너무 아픈 겁니다. 어디가 아팠냐면은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오는 그 뼈에 염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지만 진짜 아픕니다. 가장 큰 그 통증이 뼈 염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또 떼굴떼굴 굴르게 생긴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를 고쳐주셔야 되냐면 제가 엄살이 심한 거 아시죠? 저 아픈 거 정말 못 참습니다. 근데 이 뼈로 인한 염증이 계속되어지면 아시죠? 제가 얼마나 제 염증이 제 그 엄살이 국보급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예찬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빠 엄살이 어느 정도니? 아마 말도 마세요라고 할 겁니다. 제가 집에 가다가 문에 스치기만 해도 비명을 지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신경도 안 써요. 웬만한 비명에는. 그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안 아파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의 개인의 한 예지만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 안에서, 여러분의 걸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나요? 인자하심입니다. 일하심이에요.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계시록에는 어떻게 이제 교회 가운데에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여지냐면 내가 그날을 감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환난이 너무나도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난이 견딜 수 없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날을 감하여 줄 것이다. 전 3년 반은 감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이제 후 3년 반이 될 것 같습니다. 후 3년 반이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환난의, 창세 이후로부터 없었던 환난의 때니까 그때를 이제 감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역시 감하여 주지 않으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날을 너희들이 견디고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감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기록되어져 있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편에서 이와 같이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제는 이 땅의 문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나의 발걸음을, 나의 집을, 나의 자녀의 발걸음을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너무 무거울 수 있고 그래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 땅의 것들이 이제 하찮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은 다윗 왕이니까 그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면은, 그래서 이 말씀에 이것을 기록하고 이 시를 노래하게 했다라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마음 안에도 시온의 대로를 새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의 끝이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니까, 특별히 누구니까가 아니라 이제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께서 이제 2절부터 시작하여 5절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1대1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제 회막을 또 만들어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 기도하러 누구만 갔죠? 여호수아만 갔어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서 좀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마음을, 또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그 회막 앞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모세의 입만 봤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가 2절부터 5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돌아가셔서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빛으로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의 길에 빛과 등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어느덧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대신한 모든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찬양을 한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은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듣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나름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에 그 깨어있다라고 하는 뭐 카페라든가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중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 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쓸 때마다 정말 너무 작아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도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은혜로 그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91장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찬송 드리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제가 한때 1만 명 들어가는 그 교회를 짓는 중요한 이제 어느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만 명이라고요? 1만 명. 엄청난 규모의 크기죠. 한 300억 재정이 준비돼 가지고 그때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돌이켜 보니까 제 마음의 중심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도 없었고요. 아니, 그 중요한 그 책임을 맡았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기뻐할 만한도 하고 감사할 것도 같고 한데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진짜 기도가 없었습니다. 1만 명 들어가는 교회가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영광을 이룬다고 한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저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도 못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솔로몬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겁니다. 백합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집을 잃어버리면요 끝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이제 새겨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길만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선명하게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나라로, 그 영광의 길로 나의 마음에, 나의 자녀의 길에,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